한번 고백합시다. 행운이 아닌 주님의 은혜. 행운이 아닌 주님의 은혜.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간혹 그런 얘기죠. 웬 행운이냐? 웬 떡이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웬 떡이냐 이 말은 행운이라는 얘기죠. 웬 떡이냐.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가 한번 고백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삶의 열매들이지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운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행운이라는 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행운이라는 말조차도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이죠. 따라서 참 우리가 말조심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삽니다. 특별히 민수기서를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적인 그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 말로 뺑뺑이 돌면서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와 반면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만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믿음의 소리에 하나님 들으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 일이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지어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베나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말 실패하고 패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쟁 끝에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따라합시다. 준비하소서. 그렇습니다. 준비하라.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말을 쉽게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해주실 거야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어떻게 되겠지라는 고백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그저 어떻게 행운으로 그저 어떻게 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희망에서 나오는 말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조차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의 고백은 주님께서 이루실 거야, 주님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람왕 베나다시 아합 왕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패하고 도망쳐 갔죠. 어제 새벽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진노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 특히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그야말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자식이 여럿이 있는데 그 자식 가운데 정말로 말썽이나 피우고 불효하고 이런 자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그래도 저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마음 아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전쟁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세상 말로 속체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가 이스라엘이 잘나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이길 상황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이 승리 이후에 그저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래 우리가 이제 이겼으니까 라고 넋놓고 있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내용 가운데 아람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얕보았던 겁니다. 얕봤어. 여러분, 적을 얕보면 반드시 진다. 이걸 고사성어로 경적 필패라고 합니다. 경적을 올려라. 그런 경적이 아니고 가벼울 경,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배할 때 패할 패자. 그래서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배한다라는 경적 필패의 교훈이 우리 어제 본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금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하소서. 왕께 행할 일을 알고 힘을 기르고, 그렇죠? 힘을 기르고 왕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여러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3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승리를 거머쥔 이런 많은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출전을 했지만 여러분, 예선에서 탈락하고 16강에서 탈락하고 결승에서 탈락하고 이런 아쉬움을 맛보였던 수많은 선수들, 출전한 선수들이 여러분,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메달을 딴 선수들보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4년 동안 혹은 8년 동안 그 한 게임 금메달을 위해서 달려왔건만 여러분, 그들의 수고가 그야말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피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가 메달로 이어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수고가 너희는 헛수고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나마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지금 아람, 오늘날은 시리아인데 그 아람 나라 신하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산에서만 승리케 하신 분이 아니라 들에서든 성읍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 신하들이 이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길러라. 여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구별하여서 행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물론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직장생활 또는 사업,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도, 아니면 내가 사업가로서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 무엇을 추진하는 일 과정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은 거울 보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 거울 속에서 그 거울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울은 나만 나타내잖아요. 나만. 거울을 쳐다보는 나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때요? 어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어우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행하셨어요? 내가 좀 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였노라고,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노라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다시 한번 준비하라, 아람 나라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나라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수십몇 명을 대동하고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말대로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게임이 안 될 것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현실 상황만 보면 은매기죽어. 마치 다윗 왕 시대 때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28절 보니까 그때의 그런 어떤 상황,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힘든 싸움이나 아무리 손쉬운 싸움이나 그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된 자들 통해서. 여러분 학력고사가 끝나면 많은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간혹 하죠.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죠.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난 공부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이렇게 됐어요. 이런 학생들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공부도 적당히 하면서 주여 믿사오니 나에게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어때요? 시험 준비도 열심히 잘하고. 근데 문제는 시험 준비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그 결과로 주님께 맡길 때 그 결과도 주님께 좋게 하는 것이지. 나 이번에 기말고사 공부해야 되니까 나 교회 나가는 거 예배당 나가는 거 그 이번에는 좀 쉴게요. 이번 기말고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그래 너 공부해야 되니까 이번 학생회 모임은 좀 빼고 빠지고 다음 주에 나가. 알았지? 이거 자체가 그 아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선을 다해 이렇게 지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나 준비됐다 할지라도 양떼 염소떼 2떼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데, 야 보니까 29절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만에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몇 명? 10만 명을 죽였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벡으로 도망갔네. 근데 그 성읍을 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얼마 죽었어? 2만 7천 명. 이러니 아람 나라 사람들이 싸울 의욕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도망가니까 신하들이 다시 또 왕에게 말해서 야 왕한테 가가지고 허리를 배로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왕에 나가서 혹시 좀 이렇게 좀 부탁하면 생명을 살려줄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또 그렇게 나가서 하네. 그랬을 때 어때요? 아합 왕이 가가지고 아합한테 가서 다 그러니까 아합이 우쭐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내가 살려주지. 이랬던 겁니다.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베나닷의 그야말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대에 빼앗았던 성읍도 다 돌려주고요. 당신 나라의 이름 거리 이름도 우리 저기를 따서 마치 우리나라 이란과 수교 기념으로 테헤란노라는 게 있잖아요. 테헤란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당신 나라에 무슨 왕 이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우쭐하잖아요. 여러분 승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자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어떤 승리도 어떤 일도 우연으로 저절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날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실력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